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르는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1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에 주요 등장인물은 예수님과 38년 된 병자 환우입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지금이나 수천 년 전이나 왜 이렇게 병마가 바이러스도 어떻게 보면 병을 일으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바이러스 재난 가운데 있고 왜 그렇게 병에 걸린 사람은 많은지 그들은 왜 이렇게 고통당하는지 본문에도 보니까요. 많은 병자가 모여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만 있었을까요? 가지각색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다. 예루살렘 문 옆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수도고 수도를 둘러싼 성벽이 있고 이제 많은 출입하는 문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습니다. 우리 서울도 성벽은 없고 문만 남아있죠. 동대문, 남대문 뭐 이렇듯이 자신의 운명, 그러니까 병으로 병을 낫게 보려고 운명을 바꿔보려고 중병을 치유해 보려고 영험하다는 소문이 난 연못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죠. 바로 그 연못은 양문이라는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었습니다. 2절에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있고 많은 환자가 거기 이제 모여들었는데 연못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여 있지 않고 하나의 이제 근거가 없는 소문이 들리는데 가끔가다 이 연못이 막 흔들릴 때가 있는데 천사가 내려와서 이거는 이제 성경이 실제 있었던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문이 알려진 것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거는 성경이 정언해 주고 있지 않고 그런 소문이 있는 그걸 듣고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물이 움직이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됐든 낫는다는 그런 영험한 그런 연못에 몰려서 살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을 볼 때 왜 저기에 사람들이 몰려있나 하면서 혀를 찰지 모르겠지만 몸이 아픈 사람에게 있어서 뭔가 기적이 아니면 뭔가 영험하다, 뭔가 잘 고친다, 뭔가 효과가 있다 하면은 이렇게 몰려들기에 충분합니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거기다가 정말 누군가가 연못에 들어갔다, 나왔다 라는 소문이 들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려오곤 했습니다. 그 이제 많은 환자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주인공인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이 병자가 이 연못에 있은 지 38년이 된 건지
아니면 병이든지 38년이 된 건지는 정확히는 않지만 이 연못에 있는지 38년 됐다면 더 길겠죠. 병이 들고 소문 듣고 찾아왔겠지만 하여간 짧아도 최소 38년 이상 된 5절에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짧지만 우리가 눈살이 저절로 찌푸려지지요. 1, 2년도 아니고 38년이면 만성 중에 만성. 병이 만성이었고 오래 고통당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어떻게든지 자기 운명을 바꿔보려고 처음부터 연못가에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처음에는 의원을 찾아가고 이 당시는 제사장도 찾아가고 영어마당은 다 찾아가고 안 되니까 이게 정말 소문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언제 물이 1년에 몇 년에 한 번 움직일지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죠. 하염없이. 일 년, 2년, 10년, 20년이 돼가면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는커녕 이제 베데스다 못 옆에 사는 것이 이 사람의 병자의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니까 희망 없는, 이걸 요새 말로 희망 고문이라고 한다죠. 아무 희망도 연못만 쳐다보고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련한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랜 생활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근데 이 예수님하고 대화를 보건데 뭔가 봤나 봐요. 그러니까 38년 됐으니까 이 연못의 산 증인 아니겠습니까? 뭐가 이렇게 움직인 것도 몇 번 봤을 거고 근데 몸이 안 좋은 게 본인은 못 가고 누가 뛰어들어서 또 나누나 봐요. 진짜인지 우연인지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게 희망 고문이죠. 그러니까 38년 된 것이고. 근데 여러분 이걸 참 묵상하다 보면 비단 이 38년 된 병자가 아니라 이 당시뿐만 아니라 요즘에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인생들이 처해 있는 형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38년 된 병자되어 이 병을 다른 걸로 바꾸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도 38년 된 한우고 38년 된 가난, 38년 된 고인 문제, 38년 된 괴로움, 38년 된 치부. 이게 단어만 바꾸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도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형편이죠. 이게 병이 되었던 문제가 되었던 치유가 되었던 뭐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길어지면 만성이 되면 힘든 거죠. 본인이 괴롭죠. 두려움도 되고.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질문하기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너 이 만성된 잘못된 운명을 바꿔보려느냐 이런 질문을 나갔습니다. 이 질문은 너무 단순하고 당연한 것이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을 확 변화시킬 만한 놀라운 능력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능력 있고 힘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무늬만 그리스도인, 문제에 쌓여 허덕이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 내 자신을 어떻게든지 고쳐보고 바꿔보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있지만 한번 해보고 또 안 되고 한 번 해보고 이게 자꾸 길어지면 그냥 포기해버려. 이 병자처럼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신앙이지만 예배는 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능력있고 활기찬 믿음이 아니라 오래된 38년 된 환자처럼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은 마찬가지다는 거죠. 마찬가지다. 여러분 혹여라도 내 자신이 이렇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뭔가 확 바뀌지 않을지라도 나도 바꾸고 싶다. 이 38년 된 환우처럼 내 운명을 좀 뭔가 바꿔보려는
그런 믿음이라고 할까요? 그런 소망이 일어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된 말씀이 많은데요. 그 중에 네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만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주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여기는 같이 그냥 모여 사는 거고, 아무도 관심 기울여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찾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주셨다는 거예요. 거기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희망이 여기는 우리 예수님 믿는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아무도 나를 생각해주지 않고, 내가 무늬만 친구고, 무늬만 가족이고, 아무도 나를 신경 주지 않지만, 그러나 누구만큼은? 예수님만큼은 우리를 찾아주신다. 이게 사실은, 이게 복음이고,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 이게 은혜죠. 7절에도, 오늘 본문 7절에도,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넣어줘? 본인이 따라서 자기가 들어가기 바쁘시다. 이건 다 경쟁자예요. 그냥 모여 사는 것 뿐이지. 서로 의지하고 평소는 그럴지 모르겠는데 물 움직일 때는 자기 이제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 내가 넣어줄게. 평소는 그럴지 모르겠어. 38. 나 1년 몇 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유 선배님, 형님. 어디든지 오래된 사람이 형님이거든요. 이건 보통 학교라 그러죠. 죄를 짓고 가면 감옥으로 가고 학교 간다. 근데 거기도 오래된 사람이 그렇잖아요. 가장 중죄 지은 사람이 이거 안 건드리지 않고 형님 38년 됐어요. 형님 먼저 보내드리고 제가 갈게요. 평소는 그럴지 모르겠지. 근데 물이 움직이면 형님이고 아무도 없어. 이게 그게 사람이 인지 사는 거죠. 아무도 이 7절에 예수님한테 이런 말 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없지. 누가 넣어줘. 본인 살기 바쁜데. 사실 못에 넣어주는 사람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환우 옆에는 아무도 없어요. 간병치레에 효자 없고 효부 없다는 말이 있는데요. 38년이나 됐으니까 뭐 가족이고 친구고 친척이고 누가 관심을 나타내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찾은 날은 하필이면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뭐가 돼요?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양문 옆에 가셨거든요. 명절이 되면 없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홀로 된 사람은 더 싫어요. 더 아프고 더 외롭고 그런 법이에요. 명절이 오히려 싫어요. 그럴 때는 아픈 분은 아픈 화는 더 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절을 즐기고 다 명절이니까 명절을 즐기고 명절이어서 온 세상은 축제를 벌이고 함께 즐거워하고 놀이에 열중하고 있지만 이 38년 된 환우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철저히 즐거움에서 소외된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여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병 고침 받은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명절날 평소라도 아무도 찾지 않는 환우만 가득한 이 베데스다 못에 찾아주는 분이 있다는 사실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플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더욱더 예수님 계시는 줄 알아요. 우리가 잘 나갈 때, 즐거울 때, 평안할 때가 사실 생각 잘 안 나죠. 근데 우리 아플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재난일 때는 예수님 생각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관심, 예수님만이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오늘 요한복음도 5장이죠. 비죠 초창기죠. 예수님의 초창기 사역 중에 대부분은 병고침과 죽기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참 많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전도도 하시고 말씀도 선포하셨지만
그래도 가장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든 사람은 이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 오면 어떤 환자를 할 것 없이 어떤 귀신에 들렸던, 하나에 들렸던, 군대 귀신에 들렸던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시고 다 쫓아주셨습니다. 온갖 병 들린 사람들, 그 중에는 사람들 앞에, 이 대중 앞에 나설 수 없는 나병 환자도 있었습니다.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요. 이방 여인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올 수 없는 이 중풍병자인 경우에, 못 움직인 경우에는 친구들이 침대채 내고 예수님께 온 적도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꺼이 남의 지붕까지 뚫고, 지붕을 뚫고 침대를 내리는 그런 참 기상천외한 토픽에 나올 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붕을 뚫었다 해서 한 번은 어떤 지붕인데, 우리는 생각이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지붕 뚫기 참 어려운데 어떤 지붕을 생각해서 한번 인터넷에 지붕 뚫을까 딱 치는데 딱 나오더라고요. 지붕 뚫고 하이킥. 그래서 그냥 넘어가. 그건 아닌데. 하여튼 이제 중동 지방이니까, 이 더운 나라니까 좀 이렇게 시원한 걸로 하니까 아무래도 뚫기가 좀 쉬웠겠죠. 결국 이제 예수님을 이제 바라다에서 만나고, 이렇게 하여간 대부분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필요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혹은 지나가던, 이제, 눈을 못 보시는 분 같은 경우는 지나가는 예수님의 그러니까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이제 막 부르짖어서 고침받기도 하고. 그런데 이 환우는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잖아요. 대부분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근데 이 38년 된, 꼼짝도 못한 이 38년 된 환자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조그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우리 해결하려고 막 노력하죠. 이 당시도 막 예수님의 소문, 영험한 선지자가 나셨다 소문을 듣고 노력하죠.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옷자락을 만지려고 노력하고, 지붕도 뚫고. 이것이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1년, 2년, 30년이 넘어가면 그냥 그런 막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자포자기하고 예수께 간구드릴 엄두도 못 냅니다. 이게 너무 길어지면. 본인은 정작 문제를 가지고 본인도 포기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 본인도 포기하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게 참, 본인도 포기, 이게 이게 운명의 거리. 그냥 못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고 움직임만 쳐다보고 그냥 희망이죠. 그냥 자기도 포기했을 겁니다. 워낙 다른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그냥 그 희망이 없으면 그냥 바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뭘요? 뭘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너무 오래되고 달라붙어 있는 이 지겨운 습관성 고통. 그래서 나마저도 고칠 희망이 없지만 주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찾아오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거의 병이 되었던, 끝까지 달라붙어 나를 괴롭히는 기억이 되었던, 습관이 되었던 간에 나는 포기하지만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지만 주님께서는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오셔서 바로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문제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때로는 동일합니다. 이게 여기에 이제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서
우리는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인지, 왜 안 고쳐주시는 것인지, 해결 안 해주시는 것인지, 하나님 뜻과 우리 뜻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아니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 환우에게 내가 아직도 낫고자 하는 소원이 있느냐? 그런 생각이 있냐? 의욕이 살아있느냐?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좀 어리석은 질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면 100이면 100. 예, 낫고 싶습니다 하지요. 아픈 사람에게 건강하고 싶어요. 예. 가난한 사람에게 좀 부여해 주고 싶어요. 예. 인간관계 꼬여. 좀 해결해 주고 싶어요. 예. 내려놓고 싶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 같은데 왜 이 당연한 말씀을 왜 당연하게 하시는지. 예수님의 질문에 이 병자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38년 되니까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몇 년 안 됐으면 예 고쳐주세요 이랬을 텐데 이게 38년이 되면 한번 보세요. 7절 말씀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사실 이것도 낫고 싶다는 말이죠. 낫고 싶다는 말인데 길어요. 길어. 병이 길어진 것처럼 뭐가 하여튼 폐암일 수도 있겠고 하여튼 길어. 주님께서 듣고 싶은 대답이 뭐죠? 저와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대답이 뭐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문제 해결하고 싶니? 우리 대답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예!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고쳐주옵소서. 간단하잖아요. 사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건데 이제 그런 의도로 이제 질문하셨는데 이 왕은 이게 물이 움직일 때 어떻게 보면 신세 한탄 같아요.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내려가기 전에 한 사람이 다 내려가면 이거 단순히 그냥 고쳐주세요라는 말씀 플러스 지금까지 38년이 됐다는 거에 폐안에 하여튼 모든 게 섞여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38년 때 화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이 병자와 같은 간구를 합니다. 주여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면 이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러면 내가 또 저 교회를 위해서 길어요. 길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함이 뭡니까? 제가 목회자인데 길어. 내 앞에서 네가 목회자냐? 아니거든요. 주님 살려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여 생명이십니다. 간단하잖아요. 딱 간단한데 이 간단하게를 못하게 우리 환경이 질질질 끌어 우리 그만큼 약하죠. 이런 간구가 간단하지만 직접적이고 힘이 있는 간구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이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왜 성경에 이 속에 그런 내용이 많은데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변화 현상이 있는데 3명 제자만 데려가셨어요. 나머지 제자는 산 밑에 있었을 때 해필이면 예수님께서 안 계실 때에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주세요.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냥 예수님 내려오시기만을 기다렸죠. 예수님께서 내려오니까 그 귀신 들린 아들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 할게요? 싫어. 보세요. 선생님, 벙어리 귀신, 물론 이제 부탁합니다. 선생님, 주여도 아니에요.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파리해져 가는지라. 등산까지.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부탁했는데 저희가 못 고쳤습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길어요. 길어.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고생했어.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그걸 끄집어내려고. 그러니까 막 결국 부탁하고 싶은 건 귀신 쫓아달라는 거잖아요. 아들한테 귀신 쫓아달라는 건데 증상을 설명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은근히 믿고 혹시 예수님은 또 가능하신지 의사를 타진까지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간단하시잖아요. 그 말에 이 아버지가 거꾸로집니다. 이 아버지 반응 보죠. 마가복음 9장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간절해졌어요. 그리고 간단해졌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간단해졌죠. 간단해. 그러나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강구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아들의 귀신을 바로 쫓아냈습니다. 바로. 현대 교회는 뭐가 많이 복잡해졌어요. 부연 설명도 길고 당위성에 환경과 사람을 중시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무식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단순. 그러나 깊이 있게 간절하게입니다. 단순하지만 간절하게.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간구를 하나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살려주소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당대 석학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당대 석학이에요. 하나님 앞에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할 말이 없어서 이것만 하는 게 아니죠. 혹자들은 이런 기독교의 간결성 때문에 기독교는 초등학생 종교고 불교는 복잡하거든요. 뭐 대학생 중에 이거 정말 모르고 하는 소리죠. 여러분 진리는 간단합니다. 오직 예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간단해요.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있잖아요. 진리가 간단하지만 생명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간구 드리십시다. 세련되게 복잡하게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들어주신다? 아니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살려주세요. 이 긴 병, 이 긴 잘못된 습관, 이 긴 잘못된 관계, 이 막혀있는 문제 고쳐주세요. 끊어주세요. 회복시켜주소서. 그러나 간절히 기도드리십시오. 다 들어주시고 다 알아들으세요. 발음이 부정확해도 다 알아들으세요. 하물며 들어. 이렇게 그 집사는 아직도 목사님 저는 누워야 구조가 잡혀요. 누워도 좋습니다. 엎드려도 좋고 서도 좋고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간절하게 누워서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하여간 그래도 간절하게만 된다면 누워서 하든지 엎어져서 하든가 그런 짧게 간단하게 핵심을 살려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주님만이 고쳐줄 주님을 믿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응답도 간단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그 속에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명령하세요? 8절 말씀 다 보세요. 간단하지만
정말 참 깊게 묵상해야 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아서 뭐 베데스다 못에 넣어주고 뭐 이게 복잡하시지 않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간단하지만 능력 있고 생명이 있는 이 한마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9절에 그 사람이 누굽니까? 38년 된 병자가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곧 원래 나가가 이 곧 즉시 이런 단어를 자주 쓰고 요한은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못 앉으면 이렇게 잘못 앉거나 무릎 꿇고 하면 이 다리 저림 가지죠. 다리 저리면 일어나십니까? 못 일어나서요. 그래 한 몇십 분, 5분, 10분만 잘못 앉아도 다리 저리면 꼭 한 몇십 초가 지나야 풀려야 일어나는데 38년 된 병자가요 곧 일어나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 이거는 그냥 병만 나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더 건강해졌다는 뜻이고 그냥 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주님의 권능 앞에 물리고 의학 그를 간과하시진 않지만 초월하시는 거잖아요. 초월하시는.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능력입니다. 현대 교회는 뭐 지금도 어려운 시기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는 부유해졌어요. 평안에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능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8년 된 환자가 그냥 너 병마가 나았느니라 이렇게 안 하고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까요? 이 자리가 뭐죠? 38년 된 오역과 그 희망이 없는 그 상징이잖아요. 38년 된 깔고 앉았으니까. 여러분 38년도 환자가 수십 년 쓰던 자리가 상징하는 건 오래된 질병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긴 세월 나를 갉아먹었던 자존심이에요. 그게 그 자리가. 그러니까 자존심이 없는 거죠. 갈가 먹혀져서. 갈기갈기 찢긴 희망이기도 합니다. 희망 고문을 38년 동안 그걸 깔고 앉는 자리예요. 사회에 대한 냉소, 명절인데 밖에는 폭죽 터지고 막 신나는데 여기는 사회에 대한 냉소. 그러나 하루하루는 어떻게든지 살아가야만 하는 간절한, 찌질한, 답답한 현실의 자리다. 모든 것. 이것까지 다 가져가는 말씀입니다. 가져가는 말씀. 여러분, 병뿐만이 아니라 나의 이 고질적인 습관의 자리, 비관적인 생각의 자리, 바뀌지 않으려는 고질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걸어가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음성에 길고 복잡하게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예, 제가 낫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은사를 퍼부어주세요. 간절하게 내어달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38년 된 환우의 운명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바꿔질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것쯤은 조금 더 어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9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입니다. 내일부터 아니요. 모레부터 아니요.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여러분 38년 된 환자가 고침받고 눌러붙던 자리를 정리하는 날은 안식일입니다. 주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여기까지 뭐가 하나 끝난 것 같죠? 근데 결국 그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 이 사건이 38년 된 환우가 자리를 들고 고쳐짐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사건이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해서 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읽으면 참 기도 안 찹니다. 9절까지 읽었지만 10절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결국 이게 잘못된 종교의 무서운 개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아니 오히려 비틀린 기독교는 잘못된 종교는 더 심각한 문제. 10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자 여기까지 읽고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위로해 줘야 되죠. 축하해 줘야 되잖아요. 그동안 축하한다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런 정말 근데 이게 여러분 구약 율법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도 일로 생각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비틀리 잘못된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깨부수려고 사도 바울이 율법이 아니다 그건 아니다. 평생 율법을 신봉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깨진다. 그게 아니라 은혜다. 그게 아니라 믿음이다. 이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 병 나온 것을 축하해도 모자란데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냐고 위로해도 부족한데 오히려 헌금해서 정착금을 주죠. 저도 시원찮은데 오히려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종교의 무서운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 38년의 환우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이 38년 병은 고쳤잖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여러 문제가 곧 해결됐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그 다음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이 고쳐지는 것이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다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아픈 자에게는 병 나은 것이 관심이 있죠.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더한 관심은 이 환우의 질병보다 이 환자의 영혼 구원에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거든요. 여러분 질병이 나았다고 해서 다 끝이 아니잖아요. 언젠가 질병이 일어나면 또 걸릴 수가 있고 예수님 말씀대로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죠. 그게 병이 되었든 다른 문제가 되었든 간에 이 문제는 해결되고 또 문제가 오고 해결되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예수님의 제일 중요한 관심사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 환우를 만났을 때 더 심한 것이 생기기 다시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기 때문에 갈라놓는다는 말은 우리 하나님 자녀가 돼야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가 갈라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말씀도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뭘 회개해요?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질병을 통해 나의 죄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를 통해서 그 깊숙이 근원에 도사리고 있는 죄 문제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까지 해결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냥 문 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이 더 심한 것이 유대인들이 생겼잖아요. 비틀린 율법,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더 심한 문제, 더 무서운 재난, 더 괴로운 핍박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문제와 재난과 괴로움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놓지 말자. 여러분, 나의 죄인됨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 문화는 잘 보세요. 세상 문화는 나는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다, 자꾸 이렇게 문화가 반대로 가요. 왜 네 탓이냐? 네가 잘못되게 만든 사회 시스템 탓이다. 자꾸 이렇게 전가시켜버리고 죄에 대해서 이렇게 깊숙이 생각 안 하고 문화가 이렇게 돌아가요. 이게 무서운 함정입니다, 여러분. 겉에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나를 찾아주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수님을 붙드시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나의 지금 문제. 이 38년 된 환우에게는 병 문제겠죠. 나의 지금 이 건 문제, 인간관계 문제, 직장 문제, 학교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먼저 간구드리십시다. 그러나 간단하게 해결해 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거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자. 그뿐만 아니라 나의 죄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원죄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잘랐지만 그렇다고 죄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줄기와 가지는 살아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이 가지가 땅에 꼽히면 거기서 또 뿌리가 나서 또 살아가는 죄 문제가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의 보혈만이 해결책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는 38년이나 된 암을 직접 찾아가셔서 병만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38년 된 잘못된 습관, 갈비갈비 찢긴 자존심,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희망까지 고쳐주신 주님,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붙들고 간절히, 그러나 간단하지만 간절하게 주님 붙들은 저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중한 죄 문제를 해결함 맞고 주님 앞에 당당히 서서 나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